자,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신주단지라는 말이 있죠. 신주단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정말 소중히 다루거나 정성스럽게 다룰 때 우리 이렇게 말해요. 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 신주단지가 뭐죠? 혹시 예전에 집에 신주단지가 있었던 분 있나요? 아마 있었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 집집마다 신주단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쌀이나 소금을 넣어두는 작은 항아리인데요. 이 항아리에 조상신이 깃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은요, 특히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이제 결심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뭘까요? 예, 그 집 가서 신주단지 깨뜨리는 거였어요. 저는 못 깨요 그러거든요. 목사님이 대신 가서 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 믿기로 결정했다면 우상부터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믿기로 결단했으면 우상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라.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 그것 먼저 제거해라. 사무엘서에 나오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려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우상, 내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요, 이 우상 숭배의 실체를 파악하고 혹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우상,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허물어 버리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자,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죠? 시내산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앞쪽으로 와서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 여기에 나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십계명 돌판 줄게.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아래에서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시내산 언약, 이거 이미 맺은 상태일까요? 맺지 않은 상태일까요? 맺은 상태일까? 맺지 않은 상태일까? 맺은 상태.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8절이에요.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 맺었습니까? 맺지 않았습니까? 맺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오늘 그들은 말합니다. 야,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도착 시간이 더뎌지지? 왜 이렇게 더뎌지지? 여기서 더디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부시라는 표현이에요. 이 부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shame, 부끄러워하다, disappoint, 실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 지금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안 돌아오고 있지? 혹시 우리 놔두고 도망간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황하고 막 모세에 대한 실망감이 막 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도둑이 제발 저리잖아요. 지금까지 이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얼마나 모세를 많이 실망시켰습니까?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습니까? 그냥 속만 썩였나요? 다투기도 했잖아요. 덤벼들었어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하죠. 혹시 모세가 시내산 갔다가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야? 그렇게 당황스러움과 또 모세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그들이 아론에게로 간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오늘 그들이 아론에게 말하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줘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있어요. 이들 십계명 내용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우상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마자 가장 처음 짓는 죄가 바로 이 우상숭배의 죄였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상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이 모세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자, 누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합니까?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말해요? 모세가 했대요. 모세. 이게 이상한 게요, 예전에 홍해 건넜을 때 그들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것만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속마음이 튀어나온 거라고 봐요. 속마음이 튀어나온 것. 겉으로는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데 속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실체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조금만 물질이 사라지면 에이 하는 게, 이것도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단순히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 또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저는요, 가끔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상 가갖고 막 불을 태워버리고 찍어버리고 했다.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봐요. 왜? 내가 섬기는 우상부터 없애야지 왜 남 우상을 없애요? 여러분,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으로는 선포하는데도 실제로는 사람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실제로는 목사를 더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 더 의지하는 것, 사람들이 더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확인합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들의 제안 받고 아론이 말해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금을 모아서 다 모아요. 금 모으기 운동이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있었어요. 자, 그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듭니다.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듭니까?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금이 어떤 금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온 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값이에요. 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때 사용되어질 금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로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 우상 섬기는 데는 이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데는 그렇게 투자 안 하는데 우상 섬기는 데는 엄청난 투자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꾸 성경 찾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계속 찾으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 하나님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 맡기면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자,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자, 또 출애굽기 29장 14절 보세요.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여러분, 손은 어떤 용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용도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 도구를 가지고 지금 섬기는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이 제사 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죠.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요. 분명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의 형상 만들고서는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눈에도 안타깝게 보이죠? 그런데요, 5절, 6절을 보면 마음이 더 무너지게 돼요. 자,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아론이 사람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자, 절일이 뭐냐면요, 이게 하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페스티벌,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축제를 선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그 축제에 참가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축제에 참가하고 있어요. 그 축제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번제와 화목제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좀 뛰놀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뛰논다라는 말은요, 차하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차하크, 이 말은요, 단순히 뛰어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적 활락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차하크, 육체적 활락이에요. 당시 이방 종교 그 축제에서는요, 이 난잡한 성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바로 그런 난잡한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방 종교 행사, 이 모습, 이거 어디서 보고 배운 걸까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걸 거예요. 이거 좀 똑같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으면 새 출발해야 되는데 다시 애굽에서 하던 행동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축제 벌이고 예배 드리는 이 장면은요, 이게 짬뽕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라는 하나님 예배의 형식도 취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이방 종교 행사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섬겨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겨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지금 저 이스라엘의 모습, 너 모습이야. 그게 바로 지금 너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실제로는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실제로는 사람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거든요.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나의 종교적 행위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 앞에 굴복하지를 못해요. 말씀 앞에 회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이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가장 문제래요. 왜? 그들은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우상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 섬기거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 따라가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7절 볼까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봐야 돼요. 놓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제가 지금 부패하였다에 강조점 두지 않죠?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자, 앞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Your people, 너의 백성이다. 모세야, 너의 백성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야. 자, 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이 표현은요, 원래 농부의 말을 듣지 않는 소나 말에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말 안 듣는 소나 말로 지금 빗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야. 짐승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장면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 말 안 들으면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아? 절대로 이런 뜻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있죠? 잘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진짜 버림받는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말 안 듣는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말하죠. 야, 너 그렇게 살려면 나가. 너 그렇게 살려면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끊어버리자. 정말 끊자는 말인가요? 잘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면 부모 속 터지잖아요. 우리 이제 자식 인연 끊자 이렇게 말하고도 이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해 기도해요. 하나님, 제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야, 이제 우리 관계 끊어.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속상해하시는 하나님 마음 깨닫고 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속상해하고 있는지 그 마음 좀 깨닫고 잘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너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내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너무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럴까요? 저놈 저거 아유 끊어버려야지 이제. 그러고도 이내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자, 우리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자,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또 12절에서는요, 이렇게 간구해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참, 이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이 되게 지혜로워요. 쟤네들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렇게 복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켜요. 뜻을 돌이켜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당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당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당신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거 증언하잖아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언해요.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언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언약 맺고 맺은 후에 약속 어기고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전능하다는 말, 이게 엘샤다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전능함.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 혹시나 뒤에서 넘어질까봐 이러고 따라가잖아요. 넘어지게 안 하잖아요. 바로 이 전능함인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비록 이미 넘어졌지만 내가 손잡고 다시 일으켜줄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셔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사시대, 어떤 시대죠? 성경은요, 사사시대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각기 자기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시대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대요.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왕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야, 모세 참 지혜롭다. 하나님 잘 설득했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보면서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상 숭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아테네에서는요, 길거리에 즐비하게 우상 숭배하는 곳들이 막 늘어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어떤 이름을 가진 제단도 있었냐면 To unknown God,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고 제단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요, 그것 보면서 격분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말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오늘 우리 안에도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우상 깨버리지 못한 채 교회 나오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격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상 숭배의 현장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내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 교회가 주님 섬긴다고 찬양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그 우상 깨뜨리고 그 우상 숭배를 멈추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결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으세요? 안 쉬워요.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의 기도 제목은요,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였어요.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던 거예요. 이 부부는요, 그 어머니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잔을 쌓으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결국 그 어머니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신당을 정리하고 신주단지를 깨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없애버리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 부부가 어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그 신당을 정리하려고 딱 하자 이 어머니가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서 막 들어눕는 거예요.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하면서 막 불안해해요. 그래서 가만히 계셔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깨서 벌 받을 수 있으면 깨는 우리가 벌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신당을 부술 것 부수고 태울 것 태우고 이러기 시작해요. 보니까 어머니가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무서워서 저 멀리 가서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나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이 어머니가 말해요. 야, 하나님이 세긴 세네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왜 머리가 갑자기 아파오고 왜 저쪽으로 그렇게 도망갔습니까? 그만큼 우상을 없애는 일이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물질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 한순간에 깨부수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들 믿어오면서도 우상 섬기면서 맞잖아요. 믿으면서도 사람들 더 보고 믿으면서도 물질들 더 보면서 그러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놓으면 꼭 죽을 것 같아요. 이건 놓으면 꼭 인생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깨부셔야 됩니다. 왜? 우상숭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없이는 절대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이 신의 언약을 맺자마자 처음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우상숭배 죄를 넣을까요? 이게 가장 많이 무너지는 죄고, 이거 없으면 우상숭배를 제거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이 시간 깨뜨려 버리기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6장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사사로 부르셔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해내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처음 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 버려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 버려라. 이게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거든요. 그랬다가는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기드온은 죽음의 위협에 놓였었어요. 그런데요, 그 명령 듣고 우상들을 깨부숴요. 사실은요, 저는 얼떨떨에 그냥 한 거라고 봐요. 사실 기드온은 겁쟁이였거든요. 엄청난 겁쟁이였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올까봐 밀 타작을 어디 가서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타작하는 겁쟁이였어요. 이런 겁쟁이가 무슨 뭐가 있다고, 그냥 하나니까 눈 딱 감고 그냥 한 거예요. 눈 딱 감고 그냥 부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여룻바알이다. 바알이 저 사람과 다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 바알 제단 없애버렸으니까 너 바알에다 이제 앞으로 홍군형 난다, 너 봐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사기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더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더니, 사람들은 그랬어요. 너 이제 바알에게 혼쭐 났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죠. 오히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숭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깨닫고 내 주위에 있는 우상들 깨뜨려 버리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으면서도 물질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기분과 감정,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다 깨뜨려 버리고 허물어 버리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우상숭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깨뜨려 버리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믿음의 길 온전하게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복된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이 시간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 이제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 깨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감정 깨버리고 내 느낌 깨버리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마음, 사람이 중요한 내 마음 이거 깨버리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능력 의지하며 깨버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깨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영이 우리를 둘러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